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레위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보는데 제가 보는 책 중에 하나가 김경렬 교수님이 쓰신 드라마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는데 레위기 17장 이야기의 제목이 뭐였냐면 선짓국도 순댓국도 먹지 마라, 이런 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대로 산다와 성경적으로 산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산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선짓국, 순댓국, 심지어 스테이크도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테이크도 레어나 미디움으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막 피가 막 흐르는 모습. 근데 레위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비성서적인 이 삶의 영역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경고하신 것일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단순히 선짓국, 순댓국, 스테이크 이런 음식 취식 금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레위기 17장을 썼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나? 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응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이유와 그리고 그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 11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11절 맨 처음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피는 곧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난 4월 11일에 우리 교회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헌혈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때 본인의 피를 나누고 싶어서 헌혈차에 갔지만 자격 조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충족되지 못해서 헌혈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서 400ml 많은 양의 피를 헌납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행히 그래도 건강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ml의 피를 이렇게 뽑아냈는데, 제가 맨 처음에 헌혈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헌혈을 하게 됐는가? 제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봤더니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야구 경기를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구 경기를 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 있잖아요. 참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거 야구 경기 한 번도 못 보고. 그런데 마침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헌혈하면 야구장 티켓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실 야구장 인근에 있는 이 헌혈의 집에 가가지고 생애 처음으로 피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사실 하나가 뭐냐면, 헌혈은 참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피를 뽑았더니 야구장 티켓을 주더라고요. 다음엔 피를 뽑았더니, 옛날엔 또 공중전화 카드도 줬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문화상품권도 주고 영화 티켓도 주고 CJ 상품권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를, 헌혈은 참 좋은 건데, 이전에 제가 헌혈할 때의 목적은 뭐였냐면, 철저하게 돈이 없는데 문화활동은 하고 싶고, 그래서 문화활동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어요. 저보고 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냐, 최근에도 이 헌혈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헌혈을 또 하셔도 됩니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은 저한테 헌혈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헌혈을 해요. 피를 나눌 때 그 피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에게 급성 백혈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때 피가 모자르다고 그랬는데 피 수혈도 하고 다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예전에는 헌혈을 제 문화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헌혈은 생명 살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칼로 손을 잠시 이렇게 뱉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피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지혈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하죠? 왜? 피가 빠져나가면, 계속 빠져나가면 우리가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사람들의 몸에는 수분이 한 60%에서 70%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피는 얼마나 되는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성인 남성 60kg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의 이 혈액의 양을 측정해 봤더니 약 4.8리터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20%가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위독하게 되고, 30% 이상이 빠져나가게 되면 거의 이제 죽음에 가깝게 된다, 사망에 가깝게 이르게 된다. 의학이 증명해 주길 뭐냐면 피는 생명과 무척 가까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피의 중요성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이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과도 같은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내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레위기 17장에서 이 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둘로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한 파트로 나누게 되고 17장부터 27장까지 또 다른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17장 그 중간이에요. 근데 1장부터 16장에 무슨 내용이 많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5가지 제사 기억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사에서는 항상 뭘 갖고 와야만 하냐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만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러니까 동물들과 함께 항상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항상 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1마리는 해질 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레위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부지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들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때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양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하지 못할 때 레위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 제물의 제물로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어요. 뭔가 내가 서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중심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에서는 항상 피비린내가 났어요. 왜? 동물들을 항상 가지고 오고 거기서 이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동물의 희생들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인간의 죄와 부족함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멈추지가 않으니까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딱 머무르고 있는데 그곳에서 재판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대요.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분쟁하고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고, 모세가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너가 잘못했고 이건 당신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속죄 제사를 또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쉴 새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소도 쉴 새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실수와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동물을 가져와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럼 제사장은 계속 피를 흘리면서 이 동물 잡은 것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죄는 인간이 짓는데 죽는 건 누가 죽어요?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돈이 많은 겁니다.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회하고 싶거나 저 사람을 내가 욕을 하고 싶거나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원래 죄를 짓지 말라고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까짓 거 뭐 죄 한 번 짓고 동물 한 번 갖다 드리면 되지. 생명을 막 터부시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하라고 하는 근본적 목적은 뭐냐면 죄의 경감, 죄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사람이 악한지라 죄를 짓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그까짓 거 소 한 번 갖다 드리면 되지, 양 한 번 갖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 생명의 피는 생명에 있느니라. 생명은 반드시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생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 반드시 너희 필요하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무분별한 이 살생은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3절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증이 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아무 곳에나 서 잡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지고 와서 허락을 받고 잡으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분별한 도살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만약 그런 절차 없이 피를 흘린 자에게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지 않은 죄로 내가 그 사람을 내 백성에게서 반드시 끊어버리리라. 단호한 모습을 보이세요.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육식주의자였을까요? 채식주의자였을까요? 어디에 가까울까요? 둘 다 먹어요.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는데,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정육점에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기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 중에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거였죠? 화목제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만 먹을 수 있었어요. 들에 있는 짐승들, 만약에 내가 기르던 가축이라 할지라도 아무 데서나 막 함부로 잡아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 먹읍시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화목제사로 드린 그 제물만 너희들이 함께 나눠 먹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17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스스로 죽은 것이나 동물이 가다가 어떻게 그냥 스스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내가 살해한 게 아니라 들짐승에게 약한 짐승이 찢겨 죽은 것, 그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너희들이 먹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화목제사를 드려야 돼. 여호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먹어야 돼. 그만큼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율법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무분별한 살생을 마구 행하곤 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내 재산인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그 재산은 자기 재산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그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함부로 살생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먹어야 된다. 그들은 이전까지 누군가 동물들을 살생하는 일에 있어서 원칙이 없었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시면서 레위기 1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또는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체의 피를 먹든지 그 피를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끊어지리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레위기 17장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생명 존중의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레위기 17장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생명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존귀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물론 인간이 죄를 지은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될 때 동물을 가져오고 그 동물을 살생하는 것, 그것은 가능한 것. 그러나 무분별한 살생 행위는 반드시 금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7장을 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 우리 인간의 생명과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0장 레위기 20장 말씀 가서 볼게요. 레위기 20장 말씀 가서 보십시오. 20장 말씀에 보면 그 맨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조금 전까지는 죽이면 안 된다, 생명은 다 중요하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이야기한대요. 어떤 경우에 인간들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가?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어머니 아버지 저주하고 싫어하고 이러면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사람, 그럼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에 부모, 어른이 없고 자꾸 애들 위주로 가니까 한국 사회에 이런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정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일과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일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수간이라고 표현하는데 동물과 인간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런 인간들도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무관하다. 그들이 피를 흘려도 내가 괜찮다. 살생을 권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초율법, 여러분 기초율법은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의 제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생명이든,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함부로 살생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인데 레위기 20장은 예외의 경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에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살생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레위기 17장에서의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 선지국 먹지 마라. 순댓국도 안 되고 스테이크도 레어나 미디움으로 먹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 취식 금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어떤 누구에게도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남의 생명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레위기 17장 말씀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공군 여중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 일을 당한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피눈물 났을 거예요. 인간의 이 탐욕적인 성적인 욕망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한 가정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인생. 레위기 1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를 먹지 말라. 저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누군가의 생명 가운데 피눈물 나게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죽여서도 안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 또 하나의 사건을 보고서 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어느 한 30대의 여성이 20대 남성하고 연애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3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찾아가가지고 휴대폰을 찾아봤는데 휴대폰에 자기 번호가 없더래요. 그래서 살해를 했대요. 피를 흘리지 말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분별한 살생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은 그만두고요, 사람들의 생명까지 터부시하는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동물에 대한 생명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쏟아내시는데,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돈과 생명,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럼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 핸드폰 번호가 남자친구 핸드폰에 없다고 살해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한숨 지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문득 창세기 6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는 이야기, 우리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후회한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었음을 후회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 존중의 문화가
점점 더 세상 가운데 사라져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라. 남의 생명을 해하지 마라.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그 결과를 내 삶의 중심에 가져오는 일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내 백성에서 반드시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쏟아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지난 목요일에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 맞아. 피는 소중한 거야. 생명은 소중한 거야.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의미심장한데 내가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는 생명하고 연결되지만 피는 죄를 사하는 권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권세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인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것, 물론 이건 당연히 중요하니까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 피가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타인의 눈에, 타인의 삶에, 타인의 몸에 피가 흘려지는 것도 금지하셨지만 여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너희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가래요. 어딘가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딘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도 똑같이 행하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죠? 십자가 복음을 가르쳤어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 십자가 복음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지.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그 십자가 복음을 살아야 돼.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이 뭐냐면 피 흘림의 잔이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인데 너희들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다 그랬지?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이 피 흘림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가능하겠어? 괜찮겠냐고.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부흥회를 함께 했습니다. 저도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부흥회를 마치면서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뭐였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맨 마지막에 했던 메시지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담임 목사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만 하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가슴을 울렸어요. 담임 목사로서 뭘 해야 되는 건가? 다른 게 아니라 제발 사랑만 하고 살아가라. 간단한 메시지예요. 뭐 여기 엄청난 힘이 있는 게 아닌데 그 메시지의 무게감은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이 큰 무게였습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목회, 그게 쉬운 일인가? 어려워요.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에 그 모습 그대로예요. 어떻게 사랑만 하며 사는데 남의 눈에 피를 흘리게 해요? 남이 피를 흘리는 것을 내가 취하면서 막 통쾌해하고 감사한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흥회 때 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만 하는 사람의 특징은 가시가 돋친 사람을 잘라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품어 안는다. 여러분, 가시가 돋친 사람을 품어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찔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피가 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피 흘리고 아프고 죽으면 상대방은 그 피를 보고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은 죽었는데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박 목사 이제 오늘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랑만 하면 사는 거야. 어느 때는 성도들 중에 가시 돋친 사람이 있는데 잘라내려고 하지 말고 그 가시를 품에 안어. 그 품에 안으면 그게 제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심장을 찌르면 아프죠. 피가 나는 겁니다. 20%가 흘리면 위독하다고 이 말씀을 드렸고 피의 30%가 흘러나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죽을 때까지 품에 안고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부흥회를 마치면서 저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시는데 게다가 레위기 17장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거 있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에는 속죄함이 있나니 너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라. 참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사랑만 하면 좋겠죠?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을 막 모함하고 여러분들을 어려움 공경에 막 빠뜨리고 그러기를 원하세요? 안 그렇죠.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진짜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라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눈에 피 흘리게 하는 것, 피눈물 나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은요, 싸워서 이기고 싶고 피를 내서라도 내 거 막 뺏어오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가시 돋친 사람을 품에 안는 거,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늘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품에 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 반년 동안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신 일은 없습니까? 그것을 보고 통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원수 갚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에이 저놈 잘됐다 통쾌하신다.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는 혹시 주변에 지난 반년 동안 지내면서 그런 일이 없었는가? 누가 잘못 안 되는 거 막 보면서 고소해야 하고 아유 잘됐다. 하나님께서 절대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생명 살리려고 해야지. 어떻게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거기다 있으시면 예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써가시면서 회개가 나오셔야 돼요. 세 번째, 사랑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죽어 죄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먼저, 교회 리더들이 먼저 사랑만 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그러나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지실 때 어느 누구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남의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도 피눈물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는 내 눈에 피눈물이 나므로 누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필요하거든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찬양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
4절만 부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시 한번 물으실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는 거 할 수 있나?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사랑만 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가시돋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찔려주는 것, 그로 인해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으세요. 왜냐? 십자가 죽으신 뒤에 부활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고 우리 모두 사랑만 하며 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변 이웃들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강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미워하는 사람 나타나면 뭐라 그랬죠? 너 이제 사랑받을 작정해.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4절 다시 함께 힘차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으로 빌려주옵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누군가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피눈물 나는 인생을 끌어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레위기 27장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금도 누군가는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입니다.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
하나님 눈물 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거둬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인생에 피를 선물함으로 사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기 17장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 누군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피에 피를 흘려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복음이 온전히 살아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레위기 17장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시는데 주님 그 일 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일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일들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꿈에 안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 주옵소서. 생명이 하나 주옵소서. 죽지 않게 하시고 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삶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품에 안아 주옵소서. 힘내라, 응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살률 1위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를 주님 하나님 나라 문화로 바꿔 주옵소서. 피를 먹지 말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런 사람들을 품에 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가서 그런 일을 담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남의 눈에 피를 흘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피를 흘려 생명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 흘림의 신앙이 회복되게